성함을 바꾸셨네요. 언제 바꾸셨나? 예, 예, 조종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그죠? 예, 암송해 볼까요? 오늘 거는 쉬우니까. 자,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개론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그런 묵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그 왕정시대가 있었잖아요. 왕정시대도 불안정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되게 되었고, 현대에는 왕정시대가 거의 없죠. 명목상 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갔는데, 지난 몇백 년간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더 뉴스를 보면서 강하게 듭니다. 저는 영화로만 보고 말로만 들었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셜러라고.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캄보디아나 버마 같은 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총뿌리를 든 사람이 군인들이 동족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엄혹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벌어질 수도 있구나. 참 불안전한 그런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런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와 일반 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얼굴이 환하시기 때문에 입술만 뻥끗하셔도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정답을 하시는지 아니시는지.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신약 성서에 서신서가 나오죠. 우리 상고한 바가 있는데 서신서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서신서는 수신자를 지명한 서신서가 있고, 수신자를 지명하지 않고 작성자로 제목이 있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수신자를 명시한 서신서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습니다. 13개가 대부분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부분이겠습니다. 14개가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를 명시하지 않고 작성자 이름을 따서 쓴 서신은 몇 개가 있을까요? 빼기만 하면 되죠? 7개 이렇게 있겠습니다. 수신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 사람,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전체 초대교회에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서신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서신 7개 하고 히브리서 더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여러 가지 서신서를 같이 보면은 신약 성서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신약 성서 중에서 좀 특이한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내용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표현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독자는 아마도
이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이 살던 곳은 어디였었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땅,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쪽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땅 쪽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교회를 이끌던 영적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야고보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았는데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영적 리더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탄압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고보 영적 리더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될 줄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나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중심을 잡고 있던 그분이 순교하고 나니까 무서움이 더 강하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나?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었는데 핍박이 있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히브리서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책의 첫머리에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어떤 분은 바울이 썼다, 어떤 분은 바나바가 썼다, 누가가 썼다, 그리고 아볼로가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볼로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문체와 내용에서 바울에게서 받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이 썼다는 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사정을 봤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영적 리더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라는 이름으로 저쪽 먼 곳, 마게도니아 같은 곳, 그리스 같은 곳을 돌아다니는 이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주후 3세기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면 비밀을 우리가 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그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 잘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런 비밀들이 하나님 만나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리고 비밀이 확 밝혀지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원독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사는 히브리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게도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제사나 이런 것들.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를 보게 되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죠? 피 흘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인데, 히브리서가 레위기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같은 그런 지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에게 쓴 글이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개념을 들라 하면은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우월성.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피 흘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으로 보여주시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면은 꼭 구약을 읽는 것처럼, 그죠? 레위기를 읽는 것처럼 피 흘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과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는 것이죠. 왜 피 흘림일까? 피 흘림이 왜 중요할까요? 피 흘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피 흘림은 생명을 상징한다. 피가 몸에서 빠져나오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동물의 피를 드리는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회복할 길은 죄인이 죽는 것밖에 없다. 사람이 죽는 대신에 자신이 기르던 그 동물을 가져와서 피를 흘려 대신 죽게 함으로써 자신이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 흘림,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시죠? 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원칙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 흘림의 증거, 죄 사함의 증거,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의 증거,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에 있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우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다른 서신서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격을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우월하다, 무엇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보다 위대하다? 천사보다 위대하다. 당연하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천사와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필요시에 천사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으셨어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와,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핵심 책들을 다 쓴 사람이었고, 율법의 뿌리가 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히브리서 5장 6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런 구절도 히브리서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멜기세덱은 좀 특이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고요,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분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편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 잠깐 이렇게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멜기세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 때 누구의 자손이었을까요?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가 나오기 전에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레위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자손이었죠? 유다의 자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은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직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하고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모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독자들은 그렇구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 흠모하는 저 목사님, 당시에는 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구나.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너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보니까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비교격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비교격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언약을.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특징,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에서 나오는 특징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비교 불가능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한 번에 단번에 용서하신다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비교격으로 쓴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용서하신다. Once for all 이라는 것이죠. 한 번에 해결하신다. 더 이상 동물의 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비교 불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동안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비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 비밀. 너무도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나온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하고 4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기초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개가 있는데요. 7개의 서신 이름 한번 우리 읊어볼까요? 7개. 첫 번째로 야고보서, 그 다음에 그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더불어서 유다서,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3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3명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이 3명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1, 2, 3, 4를 쓴 요한,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모두 일반 서신을 쓴 분들이네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글은 누가 썼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니까는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3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있고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렇게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악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 악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그리고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히브리계 기독교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에게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3명, 중요한 그 3명은 유대인에게로, 여기는 할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로 나아가는 사명을 받았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 3명 중에서도 권위가 더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기둥 3개 중에서도 가장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일까요? 예,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 대표성이 있었던 인물의 당시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왜냐하면 처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1명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복음 전하러 밖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야만 하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남아 그 핍박을 견딘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도 다 받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그분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다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의 글에 보면은 항상 3명의 이름을 나올 때 야고보를 제일 먼저 쓰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신 7개 중에 야고보서를 맨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가 쓴 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의 특징이 여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책일까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야만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헛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할 만하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에게 나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짐작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행함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야고보서를. 마치 로마서와 다른 메시지를 주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는 번아웃을 경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는지,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봉사를 하라고 하는지, 선행을 하라고 하는지, 헌금을 내라고 하는지,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하면서 열심히 내야 된다, 으쌰으쌰 해야 된다 하면서 행함을 너무나 강조하는 그런 한인교회가 야고보서의 이런 특징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다르게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행함이라는 것, 선한 행위라는 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 내고 선행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성화의 단계인데, 그것이 바로 선행의 단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단계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의 핵심 내용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의 삶과 진짜 신앙인의 삶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이 말을 하더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 거룩거룩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 교회 문턱을 나가 한 발짝만 나가서도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틀리다면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이죠. 너 가짜로구나. 행함이 있는 믿음과 더불어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혀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함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헛것이라. 제가 눈이 좀 침침한 것 같네요. 그 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헛것이라, 가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혀의 문제,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강하죠? 예, 야고보서의 글은 좀 이렇게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혀의 문제가 중요하다. 언어의 문제 중요하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말은 번들하게 하지만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릴 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경건 생활도 다 헛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언어의 문제, 혀의 문제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 혀의 문제는 변두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도 야고보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가 좀 부드럽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서신서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한 1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얼마나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고보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한 표현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다른 방식으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나요? 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말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단어는 두 가지, 빛, 그 다음에 사랑,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바울도 행함을 강조할 때가 있었죠.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나요? 향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있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글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도 요한의 서신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매우 이상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하고 말하신 후에 바로 행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사, 그 다음에 바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행위가 바로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빠져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말이 될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허무한 말의 성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귀한 서신을 읽어보면서 빛의 의미,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 크기, 깊이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 베드로 후서가 되겠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연 무엇일까요? 세례가 되겠습니다. 세례. 그래서 베드로전서 하면 세례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례할 때 물이 연관되겠죠? 그리고 세례 하면은 같이 죽고 같이 살고 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가 붙어 있는데요. 저기에도 이 세례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세례,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가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세례뿐만 아니라 이 부분, 세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례 이어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좀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에 여러분 초청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경험한 부분인데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분들이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요. 본인이 모자라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선교지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받는 고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분간이 잘 안 된다면은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하고 분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약 개관 8강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히브리서 일반 서신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9강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눈 그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일반 서신 7권의 총 요약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자, 눈을 감고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고 암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말씀 기억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되새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되새깁니다.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단계에서 행함으로, 선행으로 주님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런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말과 혀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 하겠습니다.